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여러분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설계도이거든요. 이 설계도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인간을, 그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인생의 설교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단지 우리 인간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뿐이죠.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건축 설계도는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보면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건축 계통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종사자들이나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이 보아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건 인생의 설교도라고 그러는데, 그 인생의 설교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을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만드신 것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는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우리는 그 존재를 성경에서는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어진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자기 자식이 제일 예쁘고 최고로 멋져 보이죠. 그러나 세상에 나가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현실을 알게 되죠. 집에서야 부모가 볼 때는 내 자식이 최고고, 내 자식이 제일 잘났고, 내 자식이 가장 예뻐 보이지만, 그 예뻐 보이고 잘나 보이던 그 자식이 세상에 가면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박을 당하고 그래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세상에서는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볼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반려견, 반려묘가 얼마나 유행합니까? 하나의 유행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렇게 반려견을 데려다가, 반려묘를, 고양이를 데려다가 집에 키우면서 귀찮거든요. 여러 가지 챙겨줘야 되거든요. 시키기도 시켜야 되고, 먹는 것도 챙겨줘야 되고, 자기가 어디 놀러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이기심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뻐서 데리고 온 그 애견들을 길거리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추한 모습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참, 인간이 가장 못됐던 거야. 인간이 가장 악한 것 같아요. 좋다고 할 때는 데려오놓고, 자기가 또 귀찮고 싫으니까 또 그 강아지를 그냥 길거리에다 아무데나 갖다 버려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데려왔다가 귀찮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예쁘고 귀여운 그 애견도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할 수 없는 존재죠.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우리는 뭐냐면 영적 존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영적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영적 존재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걸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인간이 결국은 불순종하는, 돌이킬 수 없는 악하고 흉악한 죄를 범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소통하는 존재에서 전락합니다. 어떤 존재로? 죄인으로 타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그 인간을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에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를 하나님이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으로 예수님이 직접 현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이제 설정이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인간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관계, 그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을 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 삶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보면 세상이 11절에 보시면요,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성탄절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에게는 성탄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하고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 구원의 계획의 첫 번째 시효탄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대속의 은총을 힘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그럼 네 번째는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두뇌라는 게 있죠. 두뇌. 인간에게는요,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뇌죠. 뇌죠. 뇌. 대뇌 생리학 이런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대뇌 생리학이라는 학문도 있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사고하고 판단하고 인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물이 아무리 여러분 동물 중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지 능력, 공간 능력 이런 능력을 가진 동물은요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끔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해가지고 동물이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학습이 된 것이죠. 강아지들이, 애견들이, 그 귀여운 반려견들이 막 이렇게 따라하잖아요. 그거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동물은 여러분 반복 학습을 합니다.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면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 흉내를 내요. 따라서 해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 혼자서 생각하는 인지 능력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은 인간의 상상력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로 우리가 손꼽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 에디슨 같은 사람들. 이분들도 두뇌의 약 5%도 채 되지 않는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연구를 해보니까. 에디슨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아주 두뇌가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고요. 또 전화를 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뇌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입니다. 일반적인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뇌의 능력을 1%도 사용하지 못한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뇌의 능력을 한 5%만 쓴다면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아마 제가 볼 때 노벨상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노벨상 못 받냐? 그 능력이 없어도 못 받는 거예요. 애석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애석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에게는 두뇌는 있지만 그 능력은 없구나. 마음에 위로를 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55장 8절에 보시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죠.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어떤 괴리가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한없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듯한 데가 어떤다면 왜 나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다를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나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을 읽지를 못할까? 깨닫지를 못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는요, 마음이 참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 나는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미처 알지 못할까? 한참 지나고 난 후에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맞아. 이거 내 생각이네. 하나님 생각이 아니었구나. 그만큼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생각과 다른 나의 생각을 교정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 거룩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정반대로 갈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거룩해져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생각의 출발이 거룩해지죠. 생각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어가 거룩하지 못하죠. 언어가 거룩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 행동이 거룩하지 못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냐면 죄에서 떠나라고 그러죠. 죄를 멀리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의 생각이 항상 거룩한 생각으로 붙들려 있으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죄를 범하는 생각으로 가득하면요,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룩한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과 평안을 얻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다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 다 죄 짓는 것만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생각만 하고 죄 짓는 짓만 하고 죄 짓는 데만 쫓아가고 죄 짓는 것만 눈에 보이고 죄 짓는 것만 손에 잡히고 죄 짓는 것만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생각과는 저 반대의 삶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거룩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게 아니죠. 어떤 성도님 기도하세요. 목사님 힘들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기도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은총이 뭐냐? 기도입니다. 아무나 기도하나요? 아무나 기도 못합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분들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찾아요. 누구 찾아요? 하나님도 찾고 부처도 찾고 별신을 다 찾아요. 신이란 신은요 다 찾아요. 도와달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기 부모님을 찾잖아요.
그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도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처음부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듣느냐? 죄를 품고 사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임하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10회살입니다. 10회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특별히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죠. 구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죠. 그러나 이 기도는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그 마음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고요. 소경도 눈뜨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안 나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오래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할수록요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느냐? 하나님 어떤 사람들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가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들을 이루어가셔요. 할렐루야. 아멘. 오래전이죠. 이거는 실화인데요. 유튜브 아마에서도 그 내용이 좀 아마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 호주에서 그 할아버지 한 분이 호주 그 시내 거리에서 매일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도 안 쉬고 주일 빼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혼자 나가서 전도지 부리면서 전도지 나누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단 한 명도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시고 했는데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집회에서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집회에서 어느 그 집회에 갔는데 그 어떤 분이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싶다 그래요. 호주에서 내가 좀 간증을 아주 미국 그 텍사스인가에서 내가 간증을 하고 싶다고. 누구시냐고. 나는 침례교 목사라고. 내가 간증을 꼭 하고 싶다고. 해보시라고. 한 5분 정도 해보라고. 내가 호주에 어느 날 몇 년 몇월에 호주를 여행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호주 시내에서 어느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건네주는 전도지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또 다른 도시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또 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간증을 좀 하고 싶다고. 뭐냐고. 내가 몇월 달에 호주에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전해주는 전도지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근데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호주에 일부러 호주에 갈 그 스케줄이 있어서 그 목사님을 수소문해서 찾았대요. 그 목사님에게 만나서 두 손 꼭 잡으셔야겠다. 당신이 건네준 전도지 한 장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전도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듣고 계셨구나.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그리고 그는 며칠 안 돼서 하나님이 그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그리고 야고보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왜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 5장 17절 18절에 말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더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하심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게 없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실 때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지만, 저는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요,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펼쳐질까 저는 눈에 보여요. 양극화 현상이 더 나타납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이 나면요, 교회들 중에서도 서로 감론을박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아마 싸울 일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는 대면 예배하지 않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렸다는 사람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과 서로 충돌이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는 신사참배하자는 일본 일제시대 신사참배하자는 그들과 똑같다. 너희는 신사참배하는 그들과 뭐가 다르냐? 교회가 이게 또 양극화 현상이 반드시 분열되는 현상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요. 지금도 그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들을 막 비난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전하지 않고
교인들이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인들을 또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 막 정죄하고 욕하고 이런 데 지금도 있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요 더 심화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코로나가 끝나면 조심하십시오. 남을 비난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하심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자신들이 예언자라고 떠드는 사람들도 보면요, 다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코로나를 통해서 1년 넘게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이 코로나 끝나는 이제 날이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잘 깨닫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 속에서 항상 기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어려움을 내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삶이 온전한 삶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마 제가 설교하는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온전함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삶이 내게 주어져도 내 신앙이 굽혀지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 문제에 내가 정면으로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것이죠. 내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이게 뭐예요? 온전한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하심을 알고 깨닫는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분명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삶이 분명해집니다. 제가 청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기도는 정말 많이 하는데 20대니까 내가 지금 20대를 어떻게 사는 것인가,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삶을,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내 삶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사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있나,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는요, 그 삶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찾지 못하면요, 30대, 40대도 그렇게 허송세월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TV에서도 보셨나 모르겠는데, 한태웅이라는 지금 18살 됐죠, 그 아이가. 15살 때 그 아이가 인간극장이라는 다큐에 나왔습니다. 저도 그걸 봤는데, 15살 된 아이가 자기는 대농이 되는 게 꿈이에요. 경기도 안성 시골에서 사는데,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는 농사를 안 짓는다고 그러고, 그 아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요. 15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이렇게 키워져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을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너는 농사 짓지 마라 그런데도 그 아이는 아니라고. 나는 대농이 되겠다. 대농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농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지금도. 그 아이가 나와서 트랙터도 운전하고 15살 된 아이가 경기도 운전하고요. 트랙터도 몰고요. 콤바인도 몰고. 지금은 18살이 되었어요. 콤바인도 몰고 트랙터도 몰고. 그 유튜브에 나오고 저는 제가 그 다른 유튜브는 구독을 잘 아는데 그 한태웅이라는 아이 그 농부 소년 농부라고 그래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15살 때 자기의 삶의 목표를 정한 거예요. 여러분 15살 때 뭐 했어요? 그 아이는 15살 때 자기의 삶의 목표를 지금도 뚜렷하게 정해놓고 지금 그 삶의 목표를 지금 향하여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돈을 보태서 콤바인을 사준 거예요. 콤바인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벤츠 한 대 값입니다. 자기가 그 얼마나 쓸 때가 많아요. 아이가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요즘 애들 맨날 게임하고 PC방 가서 게임하는데 게임에 미쳐가지고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는 게임 그리고 PC방 그런 것도 할 줄 몰라요. 자기 용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할아버지가 보태주고 아버지가 보태주고 자기가 돈 모아가지고 그 콤바인을 샀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15살짜리가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삶을 살까? 요즘 15살짜리 보면 뭐예요? 엄마 아빠는 그냥 떼버리고. 근데 그 아이는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해요.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보다 훨씬 낫대요. 자기 아들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이 아이는 우리보다 훨씬 너무 성숙해진 거예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15살짜리가 아니라 거의 어른 같은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나이 15살짜리가 이제 18살 된 18살 된 아이가 삶의 목적이 뚜렷하니까요. 그 방향으로 그냥 직진해 가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본받아야 될 모델이다. 그 아이는 이제 천주교예요. 캐톨릭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천주교 교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살게 되면요 삶의 목적이 설정이 안 돼요. 여전히 방황하는 것이죠. 여전히 그냥 자기가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가야 할 방향이 없으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해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삶의 목적이 뚜렷하게 딱 정해지면요 기웃기웃할 필요도 없어요. 직진해 가는 거예요. 직진해서. 할렐루야. 바울은요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삶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갈바를 잡지 못했어요.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삶의 목적이 딱 뚜렷해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계획이 뭐냐면 이방 구원이거든요. 그 이방 구원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설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바울은요 직진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뭔 소리해도 착 틀려 듣지 않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삶의 목적을 따라가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니까 무슨 꼭 목사가 되어야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목적이 뚜렷하고 정해진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고 깨닫는 것처럼 귀한 게 없죠. 그러면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내 삶에 성공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성공은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이 충성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성실 정도가 아니라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삶을 허투루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걸 사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 내 삶의 목표가 뚜렷해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되면요, 내 삶을 내가 추스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고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우리 그 교회 비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내 삶을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이죠.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뭡니까? 함께 하는 거죠. 함께. 마음이 같은 것이고 뜻이 같은 것이고 가는 방향이 같은 것이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가족이 뭡니까? 가족의 개념이 뭡니까? 공유하는 겁니다. 가족은. 요즘 시대가 이렇게 전 가족이 모여서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독립적으로 살잖아요. 그죠? 1인 가구 시대에 있고. 저는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세태가 그러니까 그런다지만 가족은 무슨 개념이냐? 가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공유하는 거라.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가족은. 부부 사이가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요? 공유될 때 서로 관계가 좋은 거예요. 부부 사이에 관계가 심각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다 맞벌이잖아요. 요즘은 남편도 벌고 아내도 벌고.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걸 왜 서로 자기가 버는 것은 자기가 관리를 한대요. 자기 아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무엇을 썼는지, 자기 남편이 무엇을 얼마를 벌었는지, 무엇을 쓰는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서로 불행한 거예요. 서로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생활도 서로 노터치잖아요.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저는 좋은 것으로 안 보입니다. 서로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서로 비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 간에도요, 공유가 안 돼요. 자식을 자꾸 감추려고 하잖아요, 부모에게. 부모를 자꾸 캐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 가정은 겉으로는 가정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남이나 똑같습니다. 왜? 서로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요. 동행은 뭐냐?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는 하나님께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잘 보면요, 자꾸 감추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달라서 비밀을 하나님은 캐내지 않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해주시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동행이 뭡니까?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공유하는 거, 부부가 서로 공유하는 거고, 형제가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성도와 교인들끼리도 서로 공유해야 돼요.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